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도 그렇게 썩 100% 행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명문가 가정이다라고 해도 통과하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언 31장 현명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던 가정이라기보다는 현숙한 여인은 이런 가정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교훈을 준 건데, 이런 가정이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 뭘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 한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서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서로 가족들끼리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깊은 신뢰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또 그런다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겠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신뢰하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배우자를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가족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계속하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가족들 앞에서 나 금년에는 담배를 끊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각오와 다짐을 하죠. 근데 몇 달 지나면 2월달 3월달 지나면 또 피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마냥 끊는다고 하면서 못 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뭔가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술을 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는 술을 안 먹는다. 몇 주 지나면 또 술 취해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공부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예 공부할게요. 방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발각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가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정은 신뢰가 깨진 가정이 되고 믿음이 깨진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이 서로 돈을 이렇게 감추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때 무슨 커플 팰리스인가 뭔가 하는 거 어디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빚이 있는데, 결혼 앞뒀는데 빚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모르는 빚이 있었다,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빚을 얻더라도 서로 의논해서 빚을 얻어서 우리 빚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자 한다면 괜찮은 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빚이 발각돼 가지고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자꾸만 속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속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정은 행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정, 신뢰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고 부부간에 서로 믿어줄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우리의 가정에 신뢰감이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채워간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가정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어리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커리어 우먼처럼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것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족들을 돌보고 여종들에게 할 일을 정해 준다고 했어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효과적으로 일한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안 되는 방면으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방법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16절을 보면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재산을 늘리는데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즐겁게 일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유대인들은 통으로 되는 옷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여인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어요. 일하려고 하면은
걸거적거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엄마들도 한복 치마를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끈으로 딱 허리를 묶고 이제 일하면은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일하려고 이제 준비 자세를 갖추는 건데, 힘있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억지로 일해야 돼 그러면서 묶은 게 아니고 얼른 일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묶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을 힘있게 한다는 것도 역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할 때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서 그냥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현숙한 사람 자기가 즐겁게 일한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각자 어린 자녀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될 줄 알고 기쁘게 즐겁게 한다는 것이. 이거 안 하면 안 돼, 엄마가 해주면 안 돼, 막 억지로 막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애들도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가족들이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가 삐그덕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다닌다면 그 가족들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밖에 나가지고 자꾸만 사고만 쳐지르고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가라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도 행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녀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되 억지로 감당하면은 인상 쓰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보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그죠? 근데 즐겁게 꽃노래를 불러가면서 일한다고 한다면은 보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한수 푹푹 쉬면서 인상 쓰면서 공부하면 공부시켜놓고 있는 부모는 마음도 편치 않고,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막 화가 나면 설거지하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막 찌그러찌그러 막 소리가 시끄럽게 막 그러다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은 또 가족들의 마음도 편치 않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을 즐겁게 열심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는 어리니까 하지마, 엄마가 다 해줄게,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작은 자녀들에게도 조금 역할들, 이것은 네가 좀 해줘, 이것은 네가 좀 도와줘, 그렇게 역할들을 맡겨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또 좋은 교육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쁘게 감당해낼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베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강일역에서 이제 5시 40분에 첫 차가 지하철이 움직여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노예 회의를 가는데, 첫 차를 타고 가면 벌써 하남에서부터 좌석이 다 차가지고 와요. 첫 차로 그럼 하남에서 출발하면 5시 30분 정도는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좌석은 사람들이 다 차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빨리부터 움직여요. 밤늦게 차를 타고 와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사람들이 지하철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라고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 수영록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의사가 이제 환자들 가족을 지켜보면서 써놓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암 말기예요. 살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근데 다 찾아보니까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넘게 이제 의절해가지고 안 만나면 연락도 안 되는 그런 동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을 찾아가고 취했어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이 이제 이렇게 만병으로 얼마 돌아가시지 않았다. 돌아가시려면 얼마 안 남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연락을 취하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10년 동안 안 만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동생을 환자 있는 병실에 데려다 주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가 눈을 뜨고 보니까 10년 만에 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가까이 가니까 더 오라고. 그러니까 귀인이 떠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래요.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 2억 가져와. 그랬더니 10년 전에 동생이 형님 돈 2억을 가져간 거예요. 사업하다 망하고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화가 나고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의절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임종 보고 자기 시신 거둬주려고 동생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을 가까이 오라고 불러놓고 야, 이 새끼야 2억 가져와. 그분이 한 말, 마지막 말이 그거였대요. 그러면은 이제 곧 죽어야 될 사람이 가족도 없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2억 받아갖고 뭐 할 거예요? 2억 받아갖고. 그러니까는 그 동생의 마음이 그나마 이제 형이 돌아간다 하니까 마지막 얼굴 보려고 왔는데 그 2억 가져오라고 정이 뚝 떨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마지 못해서 시신은 그 동생이 거둬줬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뿐일까요? 돈을 모으기만 하지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은 안 그래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가족들도 잘 챙겨요. 그런데 그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으로 도와줘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잠도 못 자고 번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궁핍한 사람들, 재앙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편다. 구제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그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풀 줄 아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 수가 없어요. 근데 작더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 집치고는 집이 컸어요. 마을에서는 세 번째 큰 집이었으니까.
농사 지니까 먹고 살 양식은 있었어요. 돈이 없지 뭐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농사 지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여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남이었어요. 그 이남이가 이게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노숙 생활하면서 때가 되면은 집집마다 드나드는 거예요. 이만한 이제 음식 그릇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면은 밥 다 먹어버렸어. 뭐 그런 집도 있고 우리 밥 인자 하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 뭐 그런 집도 있고 그러면 못 얻어먹고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많잖아요. 한 10명, 12명 그렇게 막 적어도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집 식구 밥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가마솥으로 이렇게 밥을 해요. 근데 이제 불 떼고 부엌에서 불 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집 대문 열고 마당을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부엌에 앉아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방 안에다가 밥상에다가 밥을 차려주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혼자서 밥 여기서 먹으라고 어머니가 해놓고 방에 들어와서 잡수면은 미안하니까 같이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부엌에서 부뚜막에다가 반찬 몇 개 놔두고 밥 퍼서 주고 같이 거기서 식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집만 오면 안 내쫓고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도 미안하니까 우리 집 먼저 안 와요. 다른 집에 가서 주면은 거기서 먹고 우리 집에 안 오고 다른 집에 갔는데 이제 못 얻어 먹으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는 거예요. 저 집은 틀림없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집에 와서 이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건 꼭 물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다. 큰 돈이 아닐지라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뭐랄까 베풀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부자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여유롭게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려움을 대비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근심하는 건데 이렇게 근심만 하고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다릅니다. 그는 염려하지 않고 어려움을 대비하고 있어요. 추운 날을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있고요. 더운 날을 대비해서 시원한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홍색 옷은 주로 양털이었다 그래요. 그것다가 이제 염색을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옷인데 비싸기도 하고 두꺼웠대요. 그러니까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눈이 와도 추위를 걱정하지 않게끔 자녀들에게 겨울옷을 다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자기를 위하여 이불을 준비하고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아마섬유로 만든 것으로 통기성이 아주 뛰어나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주로 입는 옷의 소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옷을 통기성 있는 여름 옷도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돼요? 겹쳐 입고 그러기도 했다고 하지만 주로 땀 흡수도 잘 되고 건조도 빨리 돼서 여름철에 주로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또 여름철에 옷도 준비했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추운 날을 위해서 홍색 옷, 따뜻한 옷을 준비했고 더운 날을 위해서 시원한 세마포 옷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더위가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위가 올 것도 준비하고 더위가 올 것도 준비하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이 사람은 예상하고 뭔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력, 그것을 길러주는 게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참고 견디거나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키는 크고 등치는 좋은데 마음의 근력이 약해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실패해도 포기해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력을 키워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와도 사람들한테 상처받아도 버림받아도 뭔가 일이 잘 안 돼도 실패해도 그것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패해보지 않냐고 거절당해보지 않고 그 근력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패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정신력, 건강, 믿음, 소망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버스 앞에 어떤 뭐랄까 승용차가 이게 슬슬 가고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버스 기자 아저씨가 빵 하고 이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용차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차를 버스 앞으로 팍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버스 아저씨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제 아내가 그 버스에서 무릎을 꿇고 그 기둥에다가 팔을 찌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 아저씨가 사진 찍고 아프면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고 보험 접수 번호를 줘야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돈을 안 내니까 병원 접수 번호를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제 버스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버스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기사한테 전화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버스 회사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 급정거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스가 다시 회차하고 돌아오면은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보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우리 사비를 내고 치료를 받으라. 그러면 나중에 치료비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받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버스 회사에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대요. 버스 그 블랙박스에 그 승용차 번호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승용차 운전자가 이제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수소문이 돼서 경찰서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릿느릿 핸드폰 하면서 가면은 옆에서 빵 했다고 말이죠. 근데 빨리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그때는 시원했을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니까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실 유무가 또 뭐 퍼센트가 정해지든지 어쩌든지 하겠지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인내를 못하는 거죠. 화가 나도 못 참고 어려움도 못 참고 그냥 즉시 반응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게임을 하지만 게임에 그렇게 푹 빠져든 이유가 금방금방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심리상담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잘 안 오르는데 게임만 조금 하면 그냥 막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 성취욕으로 그렇게 게임에 빠져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금방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이 넌지시 기다리는 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들, 그런 훈련들 집에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시켜줄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혜롭고 부드럽게 말을 한다. 지혜롭고 부드럽게 말을. 26절에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26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훈계인데 그것을 따뜻한 훈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지혜를 가르쳐요. 그런데 지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끔 가르친다. 말로 사람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를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옳은 얘기인데 기분 안 좋게 한 거예요. 옳은 얘기인데 감정 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현숙한 여인은 옳은 얘기를 하면서도 상처받지 않게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김창옥 씨가 쇼 하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에 무료 프로그램 하잖아요. 근데 좋은 언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안과 나쁜 언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안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개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문제가 있는 집안을 보면 그 집에서부터 나쁜 언어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집안을 보면 좋은 언어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언어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안보다 그렇지 못한 집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웃긴 얘기지만 어떤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쪽 지역은 늘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한테도 그런 욕을 막 해. 그냥 늘 들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 없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유산으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산을 물려받은 집안이 있고 그 소통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현숙한 여인은 입만 열면 지혜가 나온대요. 근데 그 지혜가 따뜻한 훈계로 온대요. 그러니까는 잘 소통이 된다는 거죠.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어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야지 그렇게 해서 쉽게 안 고쳐져요.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온 것보다 도시에서 산 횟수가 훨씬 많죠. 2배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급하면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게 사투리인지도 모르고 나와요. 아니, 뭐 사투리는 사투리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나면은, 밖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얘기 몇 마디 해보고, 저보고, 고향이 혹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억양이요. 그래요. 억양이요. 억양을 들어보고, 아, 이 사람 고향이 어디구나.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산 기억보다 도시에서 산 기억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기 때 배우는 그 억양이 아무리 서울 사람처럼 서울말을 쓰려고 해도 그 억양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양뿐만 아니라 말은 습관도. 우리 노예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그 충청도 장로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 충청도 출신 장로님이 딱 한 분 있대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둘이 있으면
너무 심심한데 아무 말도 안 한대. 이쪽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저쪽에서 절대 얘기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데, 그 다음에 작은 교회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헌금 맞추면, 예배 맞추면 이제 헌금 계수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대. 요것만 세고 있지 한마디도 안 한대.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 안 하고 대답도 안 한대. 내가 충청도 장로님한테, 장로님, 왜요? 충청도 사람들끼리 둘이 앉아있으면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양반들끼리 아무 말도 안 하죠.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이렇게, 자기들은 절대로 안 불편하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대요. 너무 답답한데 자기들은 절대로 안 답답하다 그래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려받은 유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집안이 훨씬 행복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의사소통이. 가끔 경상도 부부들끼리 텔레비전 나오면 자기들끼리 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집에서 날마다 저 집은 싸운다고 그러는데, 부부 간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옆집에서 저 집은 날마다 싸워. 목소리가 크니까 날마다 싸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특징이 다 있어요. 우리 집의 가족들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사춘기 자녀들이 되면 그때부터 의사소통이 틀어주고 안 돼요. 부모들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때 그 집안이 훨씬 더 행복한 집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는 요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전혀 삼천포로 빠져서 얘기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려고 그러면 좋은 언어 습관들을 우리가 좀 갖고, 적어도 의사소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정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 남편은 성읍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랬어요.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단순히 도시의 출입구가 아니라 공공생활, 상업, 그 다음에 사법 기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어려운 송사를 한 사람들이 성읍에 와가지고 문 앞에 있는 장로들한테 자기 집에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그냥 재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도시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다는 소리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장로라는 뜻이죠. 그 성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내조를 받아서 그 성읍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회를 위해서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은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28절, 2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수고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돌보심 가운데 행복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아내의 덕행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남편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았으니 이 아내는 또 얼마나 행복했겠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밖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집에 가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가족들은 그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얌전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거 다 없이 살잖아요. 그냥 우리의 맨몸, 맨살, 그냥 맨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아니까 인정하고 칭찬하고 막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행복한 가정은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정해주고 칭찬할 것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책망하고 꾸준하고 바로잡아줄 것들이 먼저 보여요. 그죠?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막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양말은 왜 그렇게 벗냐, 치약은 왜 그렇게 짜냐, 방청소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고쳐야 될 것들, 막 잔소리해야 될 것들이 막 눈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보니까 칭찬할 것도 안 보이고 인정할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집을 보면은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이라도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교훈이에요. 특별히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로 유명하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교훈은 30절과 31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30절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왜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남자들은 첫째도 예뻐야 되고 둘째도 예뻐야 되고 셋째도 예뻐야 되고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르무엘 왕도 똑같을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것만 보고 찾아오면 안 된다. 예쁜 건 그냥 별거 아니고 진짜로 그 마음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려고 지금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현숙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덕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이. 내면의 그 지혜와 용기와 그 유능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 31장 31절에서는 그 내면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가 최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이 행복한 집이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모으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나누는 것이죠.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이런 지혜와 이런 유능함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31장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이것만 좀 있으면 나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을 좀 더 갖춰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7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정이 돼야지, 가족이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다. 가족들끼리 서로 신뢰를 얻어라. 가족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즐겁게 일해라. 가족들의 역할이 있다.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즐겁게 기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베풀 줄 아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하다못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그냥 길 한가운데 있다가 놔두고 가버린 사람들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쪽으로 좀만 치워주면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가족이 행복하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어야 돼.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려움을 대비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언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참 행복한 가정이다. 이건 한꺼번에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고쳐간다 그러면 우리 다음 때 가서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행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들 때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행복한 가정의 특징들을 하나라도 더 이렇게 개발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